인생 실패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미혹의 영은 떠나가고 부활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견실하라, 견고히 서라,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위에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의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자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안에서 견고히 설 자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 자다. 고린도는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 이 편지를 쓰던 이 시대는요, 돈과 사치, 향락, 불신앙이 만연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인이 된다 하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방탕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말로 사실 쓰였어요, 여러분. 대단한 도시였겠죠, 그죠? 그러니 말이에요,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늘 죄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많이 넘어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그래서 권면합니다. 경고하고 경책하죠.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보세요. 4장 2절로부터 우선 4절까지 읽어주세요. 4장 2절로부터 4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대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귀에 허탄한 이야기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허망함이 사라져요.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밤새워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허탄한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동영상 보고 이러다 보면 말이에요, 인생이 허망해져요, 여러분. 공허해지죠. 이번 순혈붕해를 통해서 그런 공허함을 씻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 위에, 섬기는 가정 위에, 순혈로 섬기는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 은총들이 함께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도 보혈의 은혜 은총이 충만하게 흘러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생이 자꾸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경고하고 흔들지 말라.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는 것이야, 여러분. 여러분, 마귀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틀린 걸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럴듯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미혹물들을 가져와요. 그러나 끝에는 반드시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사망의 독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렇게 따라 순종의 피로 견고히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도요,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기초가 견고해야 돼요, 여러분. 기초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건물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건물이 무너지고 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태풍이 불어올 때 뿌리가 뿌리채 뽑혀 날아갑니다.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이것인 것이에요.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혈을 따라
순종해야 신앙이 튼튼해지는 것이에요. 경고에 서 있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진다든가 인생에 미혹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뿌리채 뽑혀버리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삼지 않고 보혈로 뿌리 삼지 않고 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지 않았던 이런 가짜에 가까운 형식적인 믿음들이 말이에요. 자신들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되지 않은, 보혈이 뿌리되지 않은, 부활이 뿌리되지 않는, 복음이 뿌리되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질 걸 예수표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오늘부터 더욱더 든든하게 다져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요, 환난이 다가올 때,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좋은 큰 시련이 다가올 때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보혈과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보혈을 따라 순종의 피를 따라 부활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부활의 신앙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외쳐보세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때서야 비로소 주의 것이라고 외칠 때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이 땅에 있으면 우리는 복음 전하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면 그곳이 바로 회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니 앞으로 나가도 복이요, 또 한 발 더 나가 위로 올라가도 복이요. 그러니 마귀는 오늘날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광복의 복음으로 기초가 튼튼히 놓이고 보혈과 부활로 광복을 전하는 우리들 때문에 미칠 지경이 되어가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 모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기초 속에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여 삼창 형태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저와 함께 건져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이거 적당히 하시면 안 돼.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부르짖을지어다. 부르짖으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으로 울타리 치시고 둘러 진쳐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결국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앞날을 예언하였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미혹의 제약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미혹의 제약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다집니다. 내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안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도전과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가며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 부활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말이에요, 인본적인 가짜 사랑들이 떠나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우상식 사랑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조건부 사랑이 떠나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부활의 사랑이 임하면 말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이 땅에서 포기해야 될 사랑은 결코 어떤 것도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Never, never, never give up. 부활의 사랑이 함께할 때 국가를 향하여 외치기 시작하면 결코 포기할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는 해가 영원히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외치세요. 하나님은 부활의 사랑이십니다. 달리다쿰. 결국은 다 일으켜 세워버려요, 여러분. 그래, 결코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통해 순종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들어오기 시작하면 죄사함을 받고 변화받아 의롭게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에서 외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한다. 나를 공격하던 더러운 악령은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영광의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영광의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에서, 영광이 머문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영광이 머문 상태에서 보면 아담의 눈에는, 하와는 말이에요, 언제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물며 선한 천사, 동물, 식물,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아름다운 모든 꽃들을 쳐다봐도 하와보다 빛나는 영광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영광을 힘입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이 모두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뱀의 미혹을 받아서 영광이 떠나갔을 때, 영권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추해 보여요. 여러분, 비천해 보여요. 가시와 엉겅퀴가 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러브 스토리를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24시간 세상 편으로 죽고 못 사는 사이였지만 미혹을 받아 죄악 가운데 넘어졌을 때, 영광이 떠나갔을 때 모든 풍성함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남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영광 가운데 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과 고린도 후서 9장 8절을 동시에 보세요. 영광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 치욕과 모욕이 떠나가고 영권인권 물권의 풍성함이 넘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것을 채우시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야, 여러분. 그러니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니까 남 탓할 필요도 없고 핑계댈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순종의 피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고 변화받아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들의 상급이 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고 상을 베푸시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자체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몸속에 각종 악하고 더럽고 병마가 다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감기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자, 읽어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입술의 열매가 복된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행하고 완성하고 성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했을 때 모든 축복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절대 사소한 일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흔들바위 같은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미혹의 바람이 불어오면 말이에요, 흔들려 버려요. 이미 미혹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짜는 이 땅에서 사라질저다.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뿌리를 내렸어요. 이 노예 근성이 뽑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예수가 심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견실한 기초가 놓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해결되냐? 말씀에 순종하여서 불순종했던 부모 세대가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그러고 말이에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스스로가 입술 고백으로 메뚜기 같다고 선포하였던 인생은 사막에서 메뚜기로 다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요, 또다시 동일한 시험을 봅니다. 동일한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동일한 것에 넘어지지 마세요. 왜 동일한 것으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시험 받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도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나는 인생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났을 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현상들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지만, 동일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테스트 같은 것이 다가왔을 때 예수 보혈로 그냥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지났는데도 똑같은 문제, 10년 전에도 10,000원짜리 한 장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무너졌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었는데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갔었는데 동일하게 10년 뒤에도 10,000원짜리 한 장에
그 가벼운 것에 의해 가지고 말이에요.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해방받아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하루 길이 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죠. 가나안 복지에 가서 아들아 딸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미 하나님 귀에는, 하나님 눈에는 메뚜기로 판정이 되었어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해서 대적이 생겨나고 넘어지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다가 메뚜기처럼 쓰러져 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자녀의 세대는 동일한 시험 속에 동일한 말씀 가운데 놓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길갈에 가서, 여리고성 앞에 대적이 쳐다볼 수 있는 길갈에 가서 다시 한번 테스트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목숨을 담보로 테스트 받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할례를 시행하라. 부모 세대가 이겨내지 못한 테스트를 자녀들에게 하니까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어.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창조주 유일신 사상으로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죽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가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여호수아여, 우리는 순종의 백성입니다. 목숨보다 하나님 말씀이 귀합니다. 할례를 행하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이 확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불순종했던 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한 자녀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20세 미만의 그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 남을 헐뜯고 남을 상처 주는 이야기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언제 들어왔다고요? 말씀의 영광이 떠나갔을 때,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의 언어를 듣고 그것에 따라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에덴 동산에서 바로 24시간 사랑한다고 외쳤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절대 신앙 속에서, 자, 사도행전 4장 12절처럼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주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입술 부정으로 불평 원망하였던 죄악의 삭, 인생 빚, 채무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속량받았습니다. 예수 피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피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절대 신앙 안에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이에요, 보통 부흥회를 한 3일 인도하시면은 부흥사들이 한 일주일은 최소한 쉬어요. 어떤 분들은 하루 부흥회 제대로 인도하고 나면 그 다음날은 꼼짝 못하고 한 일주일 쉬었다가
주일 설교 끝나면 힘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사랑이 함께함으로 보혈을 따라 여러분 그냥 다음 일을 그냥 추진하면 돼요.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체력이 막 한계를 넘어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한계를 넘어서는 마음과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의 능력이 몸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체력도 달라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힘들고 어렵게 막 몸이 막 병들고 아파도 겨우 어느 정도냐 재채기 할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재채기 할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아버지 다음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오늘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순혈 부흥회도 있고 방주 성령 부흥회도 있고,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진 축복은, 가장 기초 축복은 북녘땅 평양 대부흥회를 통하여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고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어내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기초적인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현장에서 기초적인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은혜와 은총과 사랑 가운데 건강 역시 무한하게 바뀌어가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체력과 영역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체력이 영역이 되고 육신이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그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 부모님들이 순전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녀들이 이렇게 여리고성 앞에서도 목숨을 담보로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치는 인생들은 복된 것이에요. 그 신방을 가서도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무엇을 체크해갖고 문자 넣어라 이러면 아이들이 문자 넣어요. 문자 넣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성실해지는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주기 시작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겠어요? 부모님들이 잠자리에 들어갈 때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런 인생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믿음의 종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의 복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로 양육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양육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양육하게 하세요. 성령으로 성경 말씀이 양육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멸망의 날에도 내 옆에서 천인이 쓰러지고 내 우편에서 만인이 쓰러져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굳건하게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남고 이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때도 여러분 상급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믿음, 절대 감사로 서면만 해. 감사가 차고 넘치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웃어가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 믿음의 삶의 기반은요, 구원은 핵심인 것이고, 부활의 믿음으로 산 것이에요. 절대 믿음이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떨 때 축복에 축복이 더해지고 복의 지름길이 열리고 가속화될까요? 성경으로 말씀합니다. 히브리 10장 38절 39절로 크게 외치세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속에 이제 절대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의 기초에 부활 신앙으로 무장한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러서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언제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같이 권면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서 말씀 5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몸이 좀 불편하고 몸에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어린 자녀부터 부모 세대까지 외치세요. 보혈이 나를 치유합니다. 보혈이 나를 치유합니다. 이렇게 한 10번 외친 다음에 말씀을 꼭 동반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은 구절은 치유와 잘 맞물려 돌아갑니다. 보혈로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부활의 믿음을 갖고 몸이 부활되고 회복됨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음을 믿고 여러분이 한번 회복되어 보세요. 처음엔 좀 힘들어요. 한 번, 두 번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혈을 뿌리고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치유되어서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할까?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자녀들이 요즘은 개성이 뚜렷해요. 안 따라하겠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고 막 과학적으로 얘기하라고 인본적으로 막 얘기하면 여러분들 무너집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들이 자는 방에 가서 예수의 피를 뿌려버리세요. 베개에서부터 뿌려버리세요. 뿌려버리고 또 뿌려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있으면 말이에요. 어느덧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예수의 피를 계속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위와 장이 탈났을 때는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특효약이에요, 여러분.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도 보혈이 들어가 보세요. 순종의 피가 들어가 보세요.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져요. 이렇게 돼버려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조금 어색해하고 말씀 보는 걸 좀 어색해할 때 보혈로 자꾸 예배 드려주세요. 보혈로 자꾸 이야기해주고 보혈을 뿌려주세요. 끊임없이 뿌려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녀에게 참되게 나눠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때 성경 말씀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 이렇게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을 얻고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한 우리는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요, 예수요, 내 삶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럴 때 그의 영광의 생명빛이 우리 속에 모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령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주부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인들 중에 전문인들은 말이에요. 더욱더 열심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면 영광의 자리에선 사람이 지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누구를 따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세요. 그럴 때 지옥과 모욕은 떠나가고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영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그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물고기 잡는 곳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장에서 철철철 영광이 차고 넘치는 것이, 이것들이 믿는 자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이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고린도서 4장 2절 찾아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명자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주의 종과 또 여러분, 주의 자녀 여러분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말씀 가운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명자들인 것이에요.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은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 2세대가 보여준 것처럼 말씀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에요. 사명은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에요. 인생에서 내 목숨보다, 내 육신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보혈은 이것을 깨워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외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 앞에서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첫째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년의 피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24시간 365일 임마누엘로 늘 말씀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 성령으로 성경 말씀 저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이 레마되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여 절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두 구절 본다. 113절부터 보세요. 시편 119편 113절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사람이든 주의 종이든 하나님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여러분 미워한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면 영광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영광의 영은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영광이 떠나갔는데 무슨 물건의 축복이 주어지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운다. 영광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 시편 119편 133절 동일한 구절이에요. 13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여기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채우시면 어떤 죄악도 여러분 미혹하지 못함, 주관하지 못합니다. 자범죄, 고문죄가 사라져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자범죄, 고문죄를 이기는 방법.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죄 짓고 넘어져 봐요, 여러분. 빈곤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한번 제대로 맛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범죄, 고문죄 자꾸 넘어지면요, 갈등과 빈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자, 오늘 이렇게 얘기했죠. 시편 119편 113절, 시편 119편 133절 이랬죠. 그럼 중간에 123절이 속상하겠죠. 말씀을 속상하게 하지 맙시다. 그럼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자, 시편 119편 1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눈이 말씀 보라고 있는 것이야.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 124절하고 125절을 동시에 읽으면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하나하나 제대로 재밌고 행복하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말씀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죠.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으로 지켜행하면 영혼의 양식, 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내 믿음 더 굳세게 하여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해도 물러서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어 있는 것. 다시 얘기하면 절대 기도자들이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절대 예배자, 절대 기도의 자리에서 절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기도의 역사로 이루어진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하셨는데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라. 설교하는 법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전도하라. 전도하는 방법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둘씩 그냥 짝지어가지고 그냥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제대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체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할 때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남의 눈에 보이는 기도나 좀 할 때 네, 방언 조금 하는 그건 말이에요. 기도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초예요. 방언 기도도 말이에요. 체력이 영역이 돼야 돼요. 성령님을 모신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머리가 열리는 듯한 느낌이 다가올 때까지 여러분 막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생명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자꾸 시험에 들어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무너집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왜 믿음이 약해도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고린도서 16장 13절은 이렇게 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대장부답게 강건하라. 믿음으로 바로 서고 바로 기도하라는 얘기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지만 기도의 사람은 전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자가 있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자,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자,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전도는 영혼의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말씀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특히 전도할 땐 순교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족사오니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평상시에 뭘 해야 되나? 기도에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실함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순종의 피를 따라서 순교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순종과 부활의 능력이 견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전도하는 것을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육신을 입은 믿는 사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한 영혼을 구하는 이 귀한 일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비밀리에 특수훈련을 받고 정보전에 익숙하고 세상편의 007 같은 분들을 블랙요원이라 그러죠.
어저께 방송에 나왔죠. 네팔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은 그런 블랙 요원이 네팔에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네팔에 사명 감당하러 들어갔다가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 아내가 이번에 어디 가냐고 할 때 잠깐 출장 갔다 올게 그러고 그런데 아내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못 돌아오겠구나. 그런데 가는 것이에요. 왜냐? 국가는 그만큼 소중하니까. 국가가 준 사명도 이렇게 소중한데 말이에요. 목숨보다 귀한데 말이에요. 하물며 온 우주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결단이고 신앙의 선포일 수 있으나 이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구조 속에 인생을 단 하루라도 살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령 충만한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구조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15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두만강 국경지대에서 이게 실제로 선교사의 선교지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선교단체 보고된 일입니다. 한 60명 되는, 많이도 모았죠. 뭐 조선족도 있었겠죠. 그리고 북한 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선교사님들이 어디서 드렸냐, 동굴 입구에서 동굴을 약간 막아놓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 공산주의자들하고 중국 공안이 입구에다 석유를 뿌려놓고 불태워 다 죽였어요. 60명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 목숨보다 무엇이 귀한 것이 있겠어요? 목숨의 귀한 자리보다 더 귀한 건 사명의 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강대상에 서고 여러분이 앉아서 아멘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령으로 사명을 깨닫고 순혈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감동 못할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죠, 비천한 것으로, 지지부지한 것으로, 불의한 것으로, 불법한 재물로 사람 마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탄신과 정욕으로 사람 마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상으로 믿음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 안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관건 역사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끝까지 얘기해요. 신실하라, 진실하라, 예수 이름으로 정직하라. 그럴 때 참된 사랑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본 모습을 보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음 앞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예배드리는 일이든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죠. 물러서면 여러분이 다쳐버려요. 사람이 사명의 자리에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다음 세대가 흔들려 버려요. 다음 세대가 모세 시대에 말이에요, 부모 세대가 흔들려 버리니까 자녀들도 40년간 광야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믿음 앞에 견신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귀한 일을 맡았습니다. 하늘의 가장 귀한 일을 맡았습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모든 생물이 부러워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로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전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전도할 때 알게 모르게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오늘 읽으신 대로 이렇게 표현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도자는요 자연스럽게 예배자가 돼요. 전도하다 보면 내 전도 에너지가, 내 생명 에너지가, 내 생명 기운이 점점점 약해진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저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영혼 구원하려고 했는데 오늘 마귀가 2만 마리 달려들어갔는데 조금 힘이 부족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을 허락하고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허락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들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의 복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미 성삼위의 복을 순종의 피 순혈로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배에 힘쓸 때 우리의 믿음은 쑥쑥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천하에 전하는 주의 군사 예수님의 일꾼 되었음을 언제나 자부심을 가지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어요.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충만함이 회복돼요. 충만함이 회복되었다는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넘치는 기쁨,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격 이런 것이 항상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나타나려고 준비되어 있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항상 옳은 일 가운데, 항상 선한 일 가운데, 항상 기뻐하였더니, 항상 순종하였더니, 항상 사랑하게 되고, 항상 아끼게 되고, 항상 복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도 말이에요. 임마누엘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있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복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둘 때 어떻게 거두느냐. 히브리서 6장 14절로 거둡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번성하고 번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말이에요. 뭐 번성에 번성을 주시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 복에 복을 주니까 열심히 한다. 이것도 믿음의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찬송에도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한 날 주 앞에 가리라. 그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면 마귀만 기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다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초도 늦지 않고 그때가 되면 주시리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 문제에 처한 사람들, 몸이 아파 고통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가서 부활의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들이여, 주의 군사들이여,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순종의 피 순혈을 따라서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면 말이에요,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드러납니다. 제가 부활의 믿음, 부활의 복음에 대한 간증이, 국가를 살리는 간증이 있나 기도하면서 구하고 구하였어요. 지난주 토요일날 이걸 찾았는데 말이에요,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눠주고 부활의 복음을 갖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도 부활의 복음은 달리다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놀라운 축복을 한평생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시는 분들은요, 우리 자녀들도 훗날에 여기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알죠? 미국 산호세 근교에 가면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천 명 나오는 대형 교회들이, 신앙이 좋은 동네예요. 이 스탠포드 대학은 말이에요, 실리콘밸리 안에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 스탠포드 대학교 설립자가 누굴까요? 스탠포드 대학교 설립자는요, 릴랜드 스탠포드 씨인데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지사였고 태평양 철도회사 사장이었고 상원의원이었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기독교인이고 자선사업가였고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느 날 슬픔이 다가왔어요. 이런 부자에게도 슬픔이 다가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탠포드 부부가 이탈리아 피렌체에 아들이 가고 싶다 그래 갔는데 불행하게도 거기서 말이에요, 장티푸스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모르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시절은 그런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1880년대 1884년이에요. 여러분. 3월달 아들이 피렌체에서 숨졌어요. 여러분. 부부는 정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 담임 목사님 손 붙잡고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부활 설교를 들었는데 말이에요, 샘 솟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막 기뻐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탠포드 네 분이 동일하게 느껴버린 거예요. 같이 앉아갖고. 그러니까 비통하면서 일어나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 고향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나의 자식으로 여기고 우리의 자식처럼 여기면서 이들을 위해서 생애를 바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동부에 있는 MIT, 하버드의 유명한 대학 청년들과 상담을 합니다. 이들에게 꿈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신앙인 중에 신앙이었던 하버드 대학 총장, 하버드는 신학교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요, 신학대였어요. 신학대가 발전하여 전 세계적인 대학이 되고 역시 신학대예요, 여러분. 이번 총장께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스탠포드 형제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귀한 사업을 하려면 대학교와 박물관을 많이 세우세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 세운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교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말이에요, 학교를 세웠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학교가 1891년이 세워졌는데 지금 미국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스탠포드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100년간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1890년대 세워졌어요. 근데 1920년대가 되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장학금 받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부요함이 또 그 학교에 임했어요. 지금도 말이에요. 네. 부모의 1년 수입이 10만 불이 넘지 않는 자녀들은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다 장학금. 10만 불이면 여러분, 네. 연봉 1억 한 3천만 원이 넘지 않는 가정은요, 들어오면 전부 전액 장학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들어가면 인정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타고난 인재들만 들어와라. 믿음으로 바라서 인재들만 들어와라. 반드시 이 대학 들어갈 때는 신앙 상담합니다, 여러분. 그 공부해서 두각을 나타내니까 여기서 만든 벤처 사업가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구글, 야후, 하물며 인스타그램, 휴레패커드, 시스코, 위그인, 썬마이프로 시스템, 테슬라, 이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이 학교 졸업생들이 만들어낸 것이. 그리고 요 호명한 기업들이 매출액이 3조 원이 아니라 3조 달러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7배가 넘는 것이에요. 이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 대학 출신들이 만드는 일자리가 그 근방에서만 540만 개고 약 800만 개 정도가 이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아들은 같지만 부활의 말씀이 내마되 부활 신앙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순종의 피가 있는 자리에 부활로 경고히 서면 말이에요, 민족과 열방에 구워질 전을 꾸지 않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스탠포드 대학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자들이 스탠포드 경의 아들의 모습으로 부활하여 다시 태어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와 같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나 하나쯤이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령 충만할 때 포기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사랑의 능력이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한 명 바로 섰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스탠포드 경같이 어떠한 일을 해야 했을 때 평양에 수천 수백만 자녀, 수천만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쪽으로 갈라져도 전 세계에서 10등이나 하는 나라가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을 때 수년을 따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면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으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세계에서 1등하는 푸른 청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신앙인들이 푸른 청춘의 꿈을 꾸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독수처럼 여러분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좌절은 끝이 아닙니다. 실패와 상처는 끝이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날아가는 보혈의 길인 것이 여러분, 날아가는 순혈의 길인 것이 여러분,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기회를 주셨고 소망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이에요. 순혈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와서 손짓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바울에게 마게도냐인이 나타났던 것은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망해가는 서유럽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망해가는 평양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망해가는 서울 한복판의 홍대 입구에 마약으로 쓰러져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박으로 쓰러져가는 어린 청춘들에게 푸른 청춘의 꿈을 회복해달라고, 와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여러분 저들을 치유하고 저들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어떤 괴로움, 어떤 실패, 이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의 영으로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귀하게 쓰임받음을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고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혈과 부활로 견고해졌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함임을 선포하고 보물함답게 달려나가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복음을 땅까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복의 복음으로 부활을 땅까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복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지어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 자,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드리면서